576장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6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아르세라 다치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가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의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게 나 오직 한맘 빌고 또 빌어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겠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온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루를 드리는 우리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이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월 29일 토요일을 계시록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붉은 용 둘 간의 어떤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하고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복음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고 해서 두 가지의 이적을 말하는데 하나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용에 대한 이적입니다. 이적이라고 했을 때 이 용어는 표적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표적. 그러니까 어떤 표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옷처럼 해를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로 된 관을 썼다라고 하고 특징은 아이를 해산하려 하기 위해서 바로 산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를 우리가 요한이 묵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항상 이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건 복합적인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아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됐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을 보호를 받는다, 돌봄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일단은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일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했을 때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선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피했다가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됐다라고 말하는 내용도 이 스토리하고 얼핏 맞아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는 어떤 면에서 일부분은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시편 2편 9절에 바로 메시아의,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같은 그런 시편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으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해를 입은 여자는 마리아이기도 하면서 또 일부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딸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딸 이스라엘아, 이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 해산하는, 산통하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찍이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속에서 결국은 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실 바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마치 잉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선지자들도 바로 진통하고 해산하는 여인을 통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했고, 그들이 진통을 통해서 낳은 것은 바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 새 세상을 출산하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딸 이스라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를 입은 여자를 더 확대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백성,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나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마치 임신하여 해산하기 위하여 진통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운명을 살게 됩니다. 결국 해산을 통하여 그 아이는 출산하게 돼서 성취되게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그 속에 나도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여기기를 바라고, 늘 해산하는 진통을 겪더라도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낳아야 할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들은 성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사탄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하나님의 또한 돌봄과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 전체로 확대하고 보면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이를 낳아 고통을 받고 사탄에게 공격을 받는 그 여인, 그러니까 광야에 도망하여 피신한 그 여인은 바로 지금 요한의 시대라고 한다면 네로 황제에게 바로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폭군 바로에게 도망쳐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내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이스라엘을 떠올리면서 마치 핍박받고 있던 교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한테 핍박을 받고 있지 않지만 우리 나라와 또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에 마음대로 또 오지 못하는 그런 서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시련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사탄이 그 밑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다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에서부터 1260일 동안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평상시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보던 것들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에 충실하고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지켜지고 또 양육받는 광야 교회다 생각하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또 용과 그의 사자들, 이 어떻게 보면 미가엘 천사와 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늘의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0장에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큰 용이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요한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다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혹은 미혹, 이 말 자체가 원래 사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통 명사로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또 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바로 용이 물을 홍수처럼 쏟아내서 피신한 여인을 그 물로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도 바로 사탄이 교회를, 이 물이라고 하는 홍수는 뭐냐면 끊임없이 쏟아내는 고소고발입니다.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탄의 하나님을 향한 고소고발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를 그 말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온갖 어떤 비방과 중상 또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물을 홍수처럼 흘러내려서 우리를,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묘하게도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그것에서 모면하게 된다, 그 여자가 모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이 우리 편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온갖 공격과 또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창조하신 이 만물 세계 속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들을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돌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12장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에서부터 12절에 큰 음성이 말하기를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끊임없이 헐뜯는 그런 존재가 결국은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가 쫓겨나자 더 화가 나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더 사탄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더욱더 화가 나서 말하자면 교회를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봤을 때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서 더욱더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을 미워 죽겠으니까 그를 핍박하고 또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성도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요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던 그들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진정으로 순교자가 될 때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진실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도 또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 말씀에 입각한다면 이 용,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밤낮 우리를 참소하는 자는 그 입을 열어 강물을 쏟아내듯이 성도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방하고 억압하고 중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하늘의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영적 싸움에 우리도 힘써 가담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말씀과 복음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도 과감히 승리해내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은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그 분노가 심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함을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그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고 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동하거나 흔들리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영적 싸움을 과거에도 싸웠고 또 현재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인의 남은 자손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싸움과 직면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싸움과 직면해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복음의 능력으로 능히 사탄을 대적하여 싸운다면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의 광기 앞에
조금도 미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우리도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사탄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온 천하를 미혹하던 자요, 밤낮 참소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비방하고 억압하고 중상모략하고 부정적인 말을 끌어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감히 승리하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도 그 길로 바로 영적 전투에 가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나 괴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동 없이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5장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각자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74장. 힘차게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기상이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주기도문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